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라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의 그 묘사는 뭐냐면 내 얼굴을 그곳을 향하여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어제 저희가 나눴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신다는 그 표현이 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 맞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역시 여기서는 얼굴을 그쪽을 향해서 그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애언을 시작하는데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걸작이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산, 그리고 산당이라는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평야지대보다는 유다 지역이 특히 그렇지만 그 지역 전체가 어, 구릉지대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 한 7, 800m 정도 높이의 산들로 이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언덕들, 또 골짜기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어, 이 우상 숭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는 것들이었죠. 그것들이 다 산당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 산당에 분향 제단들이 있었는데요.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또 횡행하게 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너무 멀기 때문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먼 곳들은 항상 제물을 끌고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좀 신령하게 보인다 하는 곳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랄지, 뭐 영험해 보이는 바위랄지 이런 곳들 말입니다. 이런 그 명당 자리, 이른바 그런 자리들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돌들이 발견되는데 꼭 보기에 좋은 곳들은 아니에요. 또 가보면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른바 역사적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자리들이 또 하나님 섬기기에 또 좋아 보였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김이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적극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그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하여지며 여기에 다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멸되어서 바짝 마르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더불어서 또 이 붕괴되는 그 느낌이 함께 들어가는 단어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앞에 이 쓰여진 그 헤라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그다음 티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완전히 황무지 같은 지역, 여기 사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지역들이 되어버리고 완전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지역들이 되고 또 남김없이 다 파괴되어서 황량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이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서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돼서 6장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하시려는 이야기의 메시지의 목적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멸절시키시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참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계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당연히 심판이 있고 또 그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게 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나의 죄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여기서는 심판의 목적으로 또 징벌의 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는 이 뜻은 다른 학자는 이 구절이 그 앞서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에 나왔던 옷자락에 쌓은 그 털, 그 머리카락 같은 이 털을 이제 밀어서 거기다 수염과 함께 그 남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옷자락에 쌓인 그 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음란한 마음, 여기서 음란하다는 이 뜻은 어, 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배교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관계에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몸을 그, 그 몸의 욕망을 다른 쪽으로 향하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그 간음, 매춘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배교라는 뜻으로 연관이 되죠. 언약 백성이 배교하는 것.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사람이 다급하면 더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은 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방법에 눈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합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신앙적 배교들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이르를 때 스스로 한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탄하다는 것은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다는 히브리 단어 쿠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게 될 때, 후회하게 될 때, 그때 스스로 자신이 했던 일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제 반복되어 나오죠.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기라는 것은 여기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천년병이에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라는 것은 분노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발을 온몸을 구르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안타까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전율을 하면서 그 몸으로 그 우리는 그 전달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멸망으로 죽음을 향해서 그 직전에 이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몸을 뒹굴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런 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선택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죠. 어떻게 됩니까? 먼 데 있는 자는 점령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고 비참하죠. 예?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소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이 자리들이 다 어떤 자리냐면요. 다 우상 숭배하기에 제일 적정한 자리였어요. 높은 곳, 나무 아래 특별히 무성한 상수리 나무 이런 자리들이 우상 섬기는데 딱 적절한 자리였죠. 오늘날도 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십시오. 큰 나무들, 오래된 바위들 이런 자리 밑에는 여지없이 뭐 초가 놓여 있거나 또 제사상이 차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특히 그 오래된 그 높고 큰 그런 산들, 뭐 지리산 계곡이랄지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이곳들을 하나님께서 더럽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했던 일들을, 어, 이루어진 그 자리들을 더럽혀서 아주, 이제 없애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네 번째, 이제 또 마지막 반복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 좀 특이한 그 지명이 나옵니다. 디블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디블라. 이 디블라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곳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좀 올라가면 하맛이라고 불리는 현재 시리아 쪽 땅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명이 바로 이 디블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림나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블라라는 거예요. 이 디블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해를 하면 더 이 의미가 더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최남단과 최북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단이 최북단 헬몬산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로서의 최북단과 최남단은 어, 단에서 최남단 이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확장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왜 디블라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디블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블라는 이, 요시야 왕 때 바로 누고가 이곳에서 대적을 해서 요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이집트를 마주대에 있던 이 유다를 향하여 징벌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디블라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그 아들 요야스 왕이 되었을 때 그 끌어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가두었던 자리가 바로 이 디블라예요. 그리고 또 디블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완전히 그 포위할 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죠. 그 터널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여리고 쪽으로 도망가다 그곳에서 붙잡힙니다. 그곳에서 끌려서 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온 자리가 어디냐면 이 림나예요. 이곳에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이 끌려와서 죽임당한 자리가 바로 이 림나예요. 그러니 림나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디블라는 유다의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곳을 다시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그들은 이 지명만 들어도 아마 움찔움찔하면서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상되는 그러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없다면은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이 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실한 신앙의 삶, 그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입으로, 몸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방향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